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0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관한 진실은?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여러 신앙 체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떤 때는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떤 때는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가 하나님을 마치 다중인격자 하나님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다중인격자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싶거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면 초지일관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싶거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면 초지일관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했다. 앞선 영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씀은 책임의 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슬픔의 잔, 환난의 잔이 아니라 기쁨의 잔, 축복의 잔, 영광의 잔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혀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 즉 베드로가 저항하며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 그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종의 귀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지일관 죽음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주저없이 대답하시면서도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침묵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빨리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구원 계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지 못해 안달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죽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인류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잔, 기쁨의 잔, 영광의 잔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옮겨드리기 위해 죽음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일까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결심했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 것일까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임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야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가 한심하고 서러워서 외친 하소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은 사람이신지라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부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아들의 외침을 냉정히 외면하고 간절히 살아남기를 구하는 아들의 요청을 냉정히 거절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기 위해 간절히 살기를 구하는 아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냉정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기도마저도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그런 비정한 분이신가요? 이게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돌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빨리 죽기 위해 안달하시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는지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원망의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원망의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희롱,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원망의 하소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요즘의 시간 개념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채찍질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간 개념으로 난 12시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상칠언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네 번째 말씀, 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이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 강도 중 하나를 위로하는 말씀,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의탁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는 기록이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는 기록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원망의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원망이라면 6월절 만찬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 체포당하시는 모습, 재판받으시는 모습,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과도 부딪히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른 6가지의 말씀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언제 말씀하셨는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려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부터 시작된 어둠이 끝나가는 무렵, 즉 오후 3시경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기만 하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인류구원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흘렀는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숨이 끊어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그것도 그 사람을 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십자가에 6시간이나 넘게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녕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빨리 죽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위대한 인류구원의 순간이 다가왔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성취할 감격적 순간이 다가왔나이다. 아버지, 어서 나의 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나의 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왜 나의 숨을 속히 거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계속 살려두시나이까?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의미의 절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절규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숨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성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빨리 죽어서 영광의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구하는 당당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체포에 임하셨고 초연하게 재판에 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빨리 자신의 숨을 거두어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단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모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님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는 식의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